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가 파리를 여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일본 사람들이 파리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파리에 갔다가 오히려 병을 얻어 돌아온다고 합니다. 심하게는 10명 정도는 의료진의 보호를 받으며 본국으로 송환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걸리는 병이 뭘까요? 파리 증후군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즉, 영화에서 보면 파리가 아름답죠. 왜 낭만이 있고 사람들도 좋아 보이죠. 그래서 그 파리를 가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푼 꿈을 안고 파리에 갑니다. 저는 아직 파리 안 가봤는데 파리 실상은 어떤가요?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파리의 지저분한 모습들에 실망하고 불친절한 파리 사람들에게 실망한다고 합니다. 이런 실망 때문에 오히려 병에 걸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병을 주었습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었는데 파리를 가기 위해서 안 먹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파리를 가는 건 이루었는데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루면 다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이루면, 그 학교만 들어가면, 그 직장만 들어가면, 그 위치에만 서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살다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항해에는 순풍만 있지 않습니다. 역풍도 만나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역풍은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 흔히 말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만난 문제, 고난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세 가지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을 기릅니다. 돈을 모읍니다. 어느 정도 고난을 대비하고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고난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더욱이 지금 건너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들은 어부 생활을 대단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도 누구보다도 많이 어부 생활을 했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감당이 안 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역풍을 만났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잘 아는 갈릴리 바다,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어부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대비하고 잘 준비했다고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바람 없는 호수 없고 파도 없는 바다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죠.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아픔, 누구에게나 다 남모르는 고난과 슬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항상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큰 교회에서 목회할 경험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잘 차려입고 멋지게 다니시는 분들은 대단히 교양 있고 고난이나 아픔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다 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대형교회, 다른 대형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에 많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경기도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 서울 용산에 있는 온누리교회 세미나 등 대형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형교회 세미나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세미나 프로그램 중에 가정들을 방문하여서
소그룹 모임들을 하는 그것을 참관하는 일정들이 꼭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죠. 구역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구역들이 건강해야 되죠. 사람이 건강하려면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구역은 교회의 세포죠. 구역장들이 바로 서고 구역장들이 사명 잘 감당하고 그렇게 구역들이 서갈 때 교회가 건강한 거죠.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꼭 구역, 소그룹 모임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참관합니다. 은혜롭게 구역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눈 거 보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죠. 분당에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최고의 번화가 강남에 사는 사람들, 정치의 중심지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랑 좀 뭔가 문제가 다를 줄 알았어요. 더 고상하고 있어도 가벼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나누는 문제, 그들이 나누는 기도 제목, 그리고 그들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십자가의 크기는 달라 보여도 무게는 똑같다고 하죠. 고난의 무게는 모든 인생들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 잘해도 있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항해를 떠난 이유가 뭡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평행 본문에 보면 이들이 항해를 시작한 이유가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배 타고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띄운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 욥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동방 이방 나라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욥이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어떤 고난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예배드리고 왜 내가 수요 일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는데 이런 고난이 다가오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려니 해야 돼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마귀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자 봐라 예배해도 안 되잖아. 기도 열심히 해도 고난이 다가오잖아. 그러므로 예배는 헛수고야. 기도는 헛된 일이야. 포기해. 하지마.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이게 잘 먹혀요. 이게 잘 먹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상급입니다. 연단입니다. 축복입니다. 결국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방법을 찾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지만 주님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요. 왜 내 인생에 Why me? 왜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옵니까? 고난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확실한 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주님도 계십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 7가지 표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7가지 기적들의 핵심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공통되게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1번 배 타고, 2번 분신술로, 3번 무리를 걸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어떻게 오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구원하셨죠. 홍해바다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원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유는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천지가 하나님 말씀의 통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자연을 통제하십니다. 바다를 밟고 오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풍랑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배를 가려던 곳에 목적지까지 인도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의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 풍랑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 배가 더 빨리 가게 돼요. 더 원하던 곳에 가게 돼요. 그러므로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유무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풍랑도 좋은 풍랑일 줄 믿습니다. 우리 배를 더 빨리 가게 하고 더 고속으로 가게 하는 더 좋은 풍랑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풍랑이 에너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라고 말해요. It is I라는 말입니다. It is I. 내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중요한 의미인데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내니라는 말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같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뭘 말합니까? 그냥 어쩌다가 기적 한번 일으킨 게 아니라 바로 태초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이 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은 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정말로 어려워서 망해가다가 주님 만나서 사업이 다시 일어난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인생이 외롭고 우울하고 방황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서 행복을 찾고 가정을 꾸리고 인생의 꿈을 찾고 열심히 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내용은 다를지언정 핵심은 똑같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인생에 특별히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일어나는, 뭔가 이루어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이러한 인생의 살 길이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붙들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감사하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잘 보시면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풍랑 만났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죠? 기도도 안 했는데 주님이 스스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때,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리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세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이 땅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의 배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세요. 특별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주님이 찾아오시지만 누구와는 함께 계속하시고 누구에게서는 곧 떠나가 버리세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앞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또한 붙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시죠. 도망가세요. 찾아오셨지만 곧 떠나가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람들이 막 찾아요. 아, 예수님 어디 있지? 예수님 어디 있지? 분명히 내 인생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 도대체 어디 있지? 라고 막 찾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숨으세요. 반대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찾아오시고 또한 함께 하세요.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더 이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동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찾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주님을 열심히 찾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찾는데 분명히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더 이상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목사님,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십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도 느껴지질 않아요. 경험을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내가 그걸 느꼈어요. 오늘도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말해요.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나를 부르니?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교제했어요.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성전 들어오자마자 내가 느껴요. 앉자마자 은혜가 되어 눈물이 나요. 주님이 옛날에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경험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자, 이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찾는데도 주님이 떠나가시고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찾는 것 같지도 않은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걸 느껴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목적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에 찾아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병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목적이 뭐죠? 마스크를 써갖고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29절도 보십시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21절도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영접했다고 말하죠. 21절을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라고 말하잖아요. 영접이 영접.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믿으라. 영접하라예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영접하라, 믿으라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안 믿었나요? 떠나가신 그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찾는데 떠나가신 그 예수님, 그 사람들은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자기 유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만 저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맨날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오는 건지,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고 변화되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변화는 안 되고 내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오는 건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주님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러면 도망가세요. 이러면 떠나가세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날마다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떠나가세요. 한 번은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그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은 더 이상 없어요. 왜요?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믿으려 해야 돼요. 영접하려고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려고 해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나누었죠. 민수기 14장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언제까지 불평할래? 언제까지 원망할래? 도대체 언제 변화될래? 언제? 그게 오늘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의 일관된 목소리 아닙니까? 변화는 안 되려고 하고 맨날 고쳐달래. 맨날 돈 달래. 맨날 치료해달래. 맨날 아프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배부르게 해달래. 그럼 주님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415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님은 아세요. 실제로요, 이 오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들,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돌 던진 사람들이에요. 떡을 먹었는데 돌을 던져서요. 바른 찾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와 목적을 보세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목적이에요. 목적이 바르다면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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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째 안 해도 돼요. 한 번만 빌어도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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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10번 통독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도대체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목적이 중요해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설령 내 배를 배부르게 하지 않을지라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 없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문제 해결 안 되고 이번에 내 이 질병 안 고쳐줘도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세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검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고난, 내 능력으로 전문가인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해도 통제할 수 없는 고난 다가와도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세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지만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여기 계시죠? 뭘 하십니까? 오케이, 오바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의 현장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 상황도 그래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비행기 조종사이십니다. 그런데 별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캡틴. 비행기를 조종하기 전에, 비행기 떠기 전에 안내 방송 아시죠? 비행기 보면 뭐 기장입니다.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이 비행기는 몇 시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몇 시에 미국 시카고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꼭 거기에 끝에 할렐루야 이래요. 그 안내 방송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별명이 붙은 아주 신앙 좋은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1990년 11월 16일 때 일이었습니다. 비행기를 출발시켜 사이판으로 가는 중에 신혼부부들이 많았잖아요. 유독 사이판, 그 당시만 해도 사이판 신혼부부들 많이 가죠. 60일상과 일반 승객 31명, 즉 약 150명을 태우고 할렐루야 인사하고 비행기를 띄워서 사이판으로 갔는데 사이판에 도착하기 15분 전에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착륙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에 바퀴가 빠져야 되는데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흔히 하이드롤릭 유압장치가 다 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가 잘못됐는지 문제가 생겨서 그 바퀴가 쑥 이렇게 빠지잖아요. 비행기 도착하려면. 이게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수동으로 바퀴 없이 그냥 보조 활주로로 내리라고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 되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큰 인명사고도 생길 수 있대요. 바퀴가 없이 비행기가 내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바퀴가 없이 달리면 위험하잖아요. 부기장에게 조종석을 맡기고 기관사와 함께 이 신일덕 장로님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장로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고 뜬 비행기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래요. 앞서 말했던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기관사에게 다시 돌리라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앞바퀴 뒷바퀴가 쑥 빠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관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냐고. 빠졌다고 했더니 믿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안 빠졌다 그러고 유압이 다 빠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퀴가 빠졌냐고. 기도하고 빠졌다고. 관제탑에서 뭐라 그럴까요? 뻥치시네 이렇게 했겠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비행기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또 비행기 안에 막 전기가 나와서 껌껌했는데 불안하고 두려운데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어요. 승객 150명이 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기장이 문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껴안고 할렐루야 껴안고 할렐루야 껴안고 할렐루야. 참 은혜로운 간증이죠. 그런데 더 큰 간증은 그 부기장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다 봤잖아요. 나중에 기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되냐고.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이 기장 신일덕 장로님이 그랬대요. 당신 보지 않았냐고. 기도로 되는 거 보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 부기장이 그걸 경험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서 목회자까지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영접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은 늘 주님이 함께 하시되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비행기에 바퀴가 안 빠질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배에 물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결과가 항상 좋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참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감동이에요.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된다. 결국 간다. 결국 가요. 코로나19가 우리를 막을지언정, 어떤 문제와 고난이 우리를 막을지언정 결국 갑니다. 결국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의 프라이드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455장 1절만 부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만 따라갑시다. 설령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될지어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영접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반드시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결국 끝이 좋은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